안티예수 좀비. 이렇게 좀비 이야기를 보고, 영화를 보고, 좀비 역사를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을 때, 좀비는 이제 어둠이겠죠? 뭔가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어떤 멸망까지 이렇게 연결을 쭉 시켜보 봤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더군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그 하는 건 아니고 비하하거나 뭐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두 가지를 엮어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좀비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있던 지역,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죠. 지금 그 이스라엘 지역에 좀비가 창궐을 한 거죠. 그때 당시는 뭔지 몰랐겠죠. 굉장히 옛날이니까. 그냥 어떤 약간 이상한 애가 있는데 무니까 사람이 또 이상해지더라. 치료도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더라. 라는 어떤 그게 생겼겠죠. 그때 당시 나병 환자라는 게 되게 있었다고. 그때 당시 뭐가 있었냐 하면 기록에, 성경에 있는 기록에,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성경의 기록에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줬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악령을 이렇게 엑소시즘, 그러니까 악령을 이렇게 어떤 악령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 악령을 쫓아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지는 않는데 거기 테마를 봤던 애기가 뭐 이렇게 토하고 뭐 이런 그런 걸 하죠. 좀비하고 조금 비슷한 행동을 하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전염된 거 비슷하게 해서 신부님이 이렇게 창밖으로 뛰어내리죠. 그런 게 이렇게 좀비 영화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좀비들하고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하고 되게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악령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좀비들이 많아진 거죠. 야, 이러다 진짜 도저히 저걸 물리적으로 이길지는 못할 것 같고 이러다 진짜 멸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하고 마지막 아니면 마지막 어떤 결전, 뭔가 마지막으로 뭔가 하기 전에 마지막에 어떤 뭔가 하는, 아니면 예수님은 좀비 면역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좀비 면역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피를 술에다 태워서 제자들한테 먹였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의 일종의 항생제죠. 백신 같은 거죠. 그 예수님의 피를 손을 이렇게 자르든지 해가지고 손가락을 베든지 해서 예수님의 피를 제자들한테 먹였을 수 있어요. 지금 그게 백신이니까, 그죠? 이제 최후의 만찬. 일단 좀비 때문에 세상이 멸망할 것 같으니까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항생제를 주는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예수님의 피를 술에 태워서 먹인 게 아닌가. 면역이 되게끔. 예수님이 면역인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성경에는 유다가 로마군과 같이 와서 예수님에게 키스를 하고 로마군한테 잡혀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 유다가 키스를 한 게 아니고 유다가 좀비가 된 게 아닌가?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이미 물린 거죠. 물려가지고 있다가, 근데 물리기 전에 피를 마셔야 되는데 물리고 나서 피를 마신 거죠. 그래서 이미 좀비화가 돼서,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물렸던지 뭐 아무튼 예수님을 물어서 예수님을 좀비화 시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막았는데 두 번째 물렸을 때는 좀비화가 돼버린 거죠. 그 롱기누스의 창을, 그러니까 좀비가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십자가 고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잡혀가서 뭐 채찍으로 맞고 그래 막 뭔가 이렇게 좀비가 지능이 좀 떨어지니까 뭐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뭐 놀잇감, 뭐 조롱감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돼서 좀비화가 진행이 돼서 아니면 안 죽었든지 면역이 돼서, 그러니까 죽어야 좀비가 되니까 좀비 면역이니까 안 죽은 거죠. 죽어야 다시 살아나니까. 그래서 죽이기로 한 거죠. 이 좀 그런가? 그러니까 죽어야 좀비가 되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린 거죠. 창으로 찔러서. 그리고 이제 심정지를 확인하고 무덤에 넣었는데, 좀비가 되나 안 되나 보자고 무덤에 넣었는데 좀비가 된 거죠. 좀비화가 됐다고 봐요, 그죠? 그 예수님의 그때 이야기를 봤을 때. 그래서 좀비가 돼서 굉장히 파워풀한 슈퍼 좀비가 된 거죠. 그래서 돌문을 열고 나간 거죠. 돌문을 열고 근데 약간 다른 이 수행을 한 사람이니까 약간 지금 같으면 인텔리전트 똑똑한 좀비가 된 거죠. 똑똑한 좀비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고 다녔죠. 그 제자들을 만나면서 다 물어버린 거죠. 그 물어보고, 너는 내가 죽는데 도대체 너는 뭐 했냐?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을 다 물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좀비화가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죠? 굉장히 안 좋게 죽죠. 몸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근데 그런 게 보면 좀비가 되기 싫어서 넌 이제 너도 이제 나같이 좀비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눈으로 봤으니까 그렇게 그 퍼뜨리면서 자기는 좀비가 되기 싫으니까 자살을 했든지 아니면 좀비 이후에 찔른 거죠. 그 베드로가 3번의 부인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거짓말을 부인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좀비로 바꿔보면 너 물렸냐? 너도 물렸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너도 좀비냐? 너도 물렸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그럼 왜 좀비를 뺐을까? 그럼 예수님이 좀비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종교가 형성이 되지가 않죠. 누가 좀비를 믿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해야 뭐 이렇게 종교가 만들어지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을까? 거기서 이제 좀 그게 되죠. 거기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을까? 거기 뭐 2000년 후에 다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그게 뭘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 물론 태워 죽였을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물려서 좀비가 되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불로 태웠을 확률이 크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을 남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야기가 이렇게 딱딱 얼추 맞아 떨어져요, 그죠? 로마 제국은 왜 그때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주장은 이제 하나님의 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 이제 싹 바꿔보면 그렇게 좀비가 퍼진 거죠. 그러니까 BC니까 BC 근처죠.
BC 근처니까 굉장히 막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좀비를 칼하고 화살이나 이런 걸로 좀비를 막아내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속절없이 감염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감염해서 이제 로마 제국을 점점 좀비로 이렇게 채운 거죠. 좀비를 채워서 결국 로마도 멸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좀 한 몇백 년 있다가 로마가 멸망을 했는데 왜 외국, 그러니까 지금처럼 빠르지 않잖아요. 그 좀비가 걸음이 느리다고 봤을 때, 그리고 그쪽 지역, 옛날 이스라엘 지역의 인구 분포도 인구가 지금보다 적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적으니까 좀비도 물어서 좀비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인원이 적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빠르게 접근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뭐가 죽었을 수도 있고, 더우니까 죽었을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요인을 제외하고 한 명만 도착하면 되니까, 그죠? 한 명만 도심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 통곡의 벽 같은 게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비를 막기 위한 통곡의 벽 같은 게 생기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로마 시대를 막 로마를 공격을 했겠죠. 로마 제국을. 실제로 그때 이후로 로마가 점점 쇠퇴를 하기 시작해서 네로 황제 때 보면 네로가 황제가 미쳐가지고 도시에 네로 성에 불을 질러라, 성 내에 마을에다 불을 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비가 몸에 불을 붙은 채로, 그러니까 좀비를 태우려고 불화살을 쐈는데 죽지 않고 그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불을 다 옮긴 거죠. 그게 이제 로마 본성까지 좀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불을 태우라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교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기독교를 전파할 때 한국도 마찬가지고 박해를 하지 않았나? 즉 기독교는 좀비일 가능성이 높다. 맞아? 기독교에는 좀비일 가능성이 높다 이래가지고 다 죽인 게 아닌가? 그래서 박해를 한 게 아닌가? 그죠? 뭐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죠? 근데 원래 이런 이야기는 기독교하고 분리돼서 생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언데드라든지 우리가 흑마법 이런 거는 예수님이 백마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흑마법, 청마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서양에서는 그런 매직 마법을 쓰니까 그런 거에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언데드는 흑마법에 들어가죠. 우리가 왜 게임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살리잖아요. 구울로 뭐 이렇게 시체들을 살리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면 일종의 마법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로 이런 전투복, 우리가 많이 보는 로마 기사의 전통적인 갑옷은 이런 가죽 갑옷이에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짧은 칼과 큰 방패를 들고 그렇게 싸웠죠.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뒤쪽, 이 갑옷보다 훨씬 1100년 BC 1100년보다 훨씬 뒤쪽 갑옷이에요, 그죠? 이런 가죽으로 만든 갑옷, 이건 그리스 쪽하고 뭐 그쪽, 그러니까 이걸로는 좀비를 막기가 힘들죠, 그죠? 이런 데 물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죠? 이런 데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가죽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악력이 센 사람은 물으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이나 이런 게 좀 약하죠. 손가락이나 이런 데 물어버리면 되니까, 그죠?
아무튼 이런 초기 로마 시대의 갑옷, 이 갑옷을 보고 요거를 보면 변화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체인메일, 그죠? 쇠사슬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단검에서, 방패와 단검에서 긴 창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게 했습니까? 이게 거리를 둔다는 거죠. 물리면 안 되니까 물리기 전에 찔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물론 이렇게 긴마대 때문에 창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로마 시대 전투 장면 보면 창이 엄청나게 길어요. 굳이 저렇게 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길어요. 창이. 그게 뭐겠습니까? 그 좀비가 이렇게 확 덮칠 수 있으니까 좀비를 먼 거리에서 찌르겠다 뭐 이런 거죠. 창을 갈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좀비를 제거를 해야 나라가 버틸 테니까. 그죠? 그 다음부터 점점 갑옷이 세지죠. 그죠? 점점 갑옷이 온몸을, 전신을 덮는 쇠사슬 갑옷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방패와 칼을 잡게 되죠. 그전엔 창이었었는데 방패, 그러니까 목을 보호하는, 얼굴과 목을 보호하는 방패, 그렇게 해서 또 발전을 하죠. 요 비슷한 스타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좀 더 밑에 쪽에 오면 완전히 철판으로 온몸을 감싸게 돼요. 그죠? 왜 이 갑옷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30km 정도 나간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옷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왜 이렇게 발전을 했을까요? 그죠? 물리면 끝이니까요. 그죠? 점점 하단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쇠사슬을 끊어버렸나 보죠. 그죠? 그래서 점점 더 철판을 더 두껍게 완전히 다 몸을 다 감싸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 이 정도 갑옷을 입게 되면 좀비가 물어도, 설령 어디 손이나 이런 데 문다 하더라도 못 뚫죠. 철판을 이빨로 뚫기는 힘드니까. 이런 거 보면 피 같은 게 튈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계속 바꾸죠. 얼굴을 다 감싸는 형태로, 특히 마스크를 쓰는 거가 같은 형상으로 다 바뀌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제 총이 나오죠. 이제 총이 나오면서 끝나겠죠. 예, 멀리 있는 사람도 총을 쏘면서 잡을 수 있으니까. 그죠? 갑옷이 이렇게 점점 전신을 다 감싸는 갑옷으로 바뀌어요. 그죠? 이런 역사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걸 조사를 하면서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게 바티칸이죠. 바티칸 시티는 왜 정복을 당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오랜 역사, 몇천 년이 되는 동안에 바티칸 시티를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아무도 바티칸 시티를 정복을 못했을까라는 거죠. 그죠? 그걸 차지해서 그 안에 예술품이라든지 뭐 심하게 말하면 거기 수녀님도 있고, 그죠?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노예로 삼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당시 고대 시대면 왜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해볼 수 있죠. 물론 스위스에서 용병을 데리고 와서 바티칸을 지키게 했다라는 그 용병 때문에 함락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긴 해요.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또다시 그 함락을 당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재밌는 상상을 해보면 바티칸 어딘가에 좀비가 있지 않을까? 그죠? 2000년 된 3000년 된 좀비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좀비를 계속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깊숙한 곳, 우리가 막 그렇게 속이는 거죠. 만약에 교황님이 잡혔어. 교황님이 잡혀가지고 바티칸에 뭐 보물을 내놔라. 바티칸이 갖고 있는 보물을 내놔라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보물을 주겠다 이러면서 따라가. 그죠? 따라가가지고 금고의 문을 열면 그 안에 좀비가 있다든지.
그죠? 뭐 그런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죠? 좀비가 옛날에 그 할로윈 시나리오를 올리면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늑대인간, 뭐 뱀파이어, 좀비 세 가지의 어떤 대표적인 서양 3대 귀신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개 중에 가장 그때 당시도 이야기했는데 좀비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뱀파이어는 시체에다 말뚝박으면 끝나는 거고, 늑대인간은 그 은탄알 쏘면 죽거든요. 근데 좀비는 목을 치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죠? 근데 사람이 목을 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전염성이, 물론 늑대인간도 물면 전염이 되긴 해요. 늑대인간도 세 가지 또 공통점이 있죠. 뱀파이어도 물고, 늑대인간도 물고, 좀비도 물고. 세 가지 다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죠. 물어서 전염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부 다, 늑대인간을 제외하면 다 한 번씩 죽어야지 다시 태어나요. 그죠? 그 뱀파이어 같은 것도 죽어야지 뱀파이어가 되죠. 안 죽으면 뱀파이어가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피가 계속 빨리다가 죽어버리죠. 나중에 죽어서 관에서 다시 깨어나죠. 뱀파이어도. 늑대인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죽었다가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뱀파이어나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재미난, 뭔가 예수님하고 좀비하고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비가 하루아침에 요즘에 태어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지 않았을까? 과거에도. 그죠? 과거에도 한국 있지 않았을까? 한국, 전 세계에 이렇게 좀비가 있었는데, 어쨌든 목을 날리면 죽이긴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좀비도 새로운 어떤 에너지원이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 뱀파이어도 피를 빨지 않으면 힘을 못 쓰죠. 그 좀비나 늑대인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새로운 에너지원이 없는 거죠. 새로운 에너지원이 없으면 약간 사람이 물 못 마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기절을 한다든지 그냥 그대로 죽어버린다든지. 그죠? 그 좀비 중에서도 살아남는 소수의 좀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좀비들이 이렇게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전염을 시켜서 건강한 사람을 물어서 전염을 시키고 자기는 죽든지. 그죠? 뭔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꽤 재밌나 상상을 해보니까 재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좀비 이야기 스토리, 물론 그 서양의 헐리우드 시나리오 작가들은 성경을 되게 많이 응용을 해요. 성경이 굉장히 그 성경으로 영화 만들기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시나리오에 접목을 시켜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이렇게 막 종말론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그런 어떤 이런, 그 좀비도 일종의 종말론이죠. 왜냐면 좀비가 있는 영화 세상은 다 세상이 종말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비가 창궐한다는 건 대부분 종말론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뭐 혹자는 예전에 좀비 바이오하자드 처음에 나왔을 때 좀비는 바퀴벌레 같지 않나? 굉장히 빠르게 번식하고 잘 안 죽고, 바퀴벌레 그렇잖아요. 핵폭탄 터져도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바퀴벌레가 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안티에스 좀비, 글쎄 아니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아니기를 바라지만 성인 한 명을 잃어버릴 수는 없죠. 그죠? 아니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재미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엮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